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쪽을 향해서 앉아 주시고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 고넬료의 이야기와 또 그다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또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11장 18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이렇게 처음 다니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항상 뭐가 이슈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오늘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뭘 말씀을 주시려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죠? 우리 자신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농담처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딱 펴서 딱 찍어서 오늘의 말씀 뭐 이렇게 거의 운세에 가까운, 그죠? 그런 말씀 예전에 많았죠. 그래서 큐티 세미나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예화 있잖아요. 그래서 딱 찍었더니 가룟 유다가 나아가서 목을 매다느니라,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그 형태로 우리가 내가 오늘 일상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성경이 무슨 나에게 가이드가 되고 도움이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뭐 잘 생각 못 하고,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눈앞에 지금 닥치는 일이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건 당연한, 아마 그건 뭐 죽는 날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어느 틈에 어떤 게 생기기 시작하냐 그러면, 내가 원하고 내가 당장 뭘 결정해야 하는 일에 뭔가 어떤 가이던스가 되는 것들을 찾으려는 마음을 조금씩 이게 뒤로 가기 시작을 하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 거기에서 나는 어떤 역할로서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로 하나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던 기도가 나중에는 그 기도는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들로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참 재미없던 이야기가 되게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막 그냥 은혜 받고 감동하고, 우리도 그냥 조만간 기도하면서 뭐 금시간 일주일하고 이번에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하는 막 그런 기대감이 넘치던 이야기들은 어느 틈에 저 왜 저딴 소리 나고 앉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앙의 컬러와 색깔,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정화수나 생명수나, 달림하다 떠났던 정화수나, 그리고 뭐 생명의 말씀인 생명수나, 이게 뭔 차이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죽는 날까지 이제 성령님이 정화수인 줄 알고 성황당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생각의 변화가 거기서 조금씩 오게 되어지죠.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 물론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이거 받고 싶어가 되어지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눠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 갇혀있는 생각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한 것도 참 놀랍죠. 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딱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러면 44절을 보시면, 10장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라는 거죠. 이 말,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 복잡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열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니네들이 이방인이든 뭐든 괜찮아요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임한 거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냥 정말 불처럼 강한 역사가 이방인의 집을 역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역사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의 교회의 청결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교회는 저 공간에 가야만, 건물에 가야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어디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공간이 돼버린 거죠. 이방인의 집도 이게 뭐가 돼버린 겁니까? 지금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는 볼 때 그냥 아유 집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불 받았나 보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성전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도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는 일이었고, 오늘 더 미치고 팔딱 뛸 일은 고넬료의 집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인지를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성전주의, 그죠? 성전에 가야만 하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깨어버리고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이방인의 집도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되어주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이방 땅 어디라도 하나님은 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도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45절에 보니까 누가 놀라는지 사도행전은 아주 의도적으로 재미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그냥 뭐 동역자 이러면 될 텐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받은 신자들이.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지독한 정통파 유대주의자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논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도 astonished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놀란다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히스테리아예요. 히스테리아. 우리가 쓰는 영어에서 뭐하고 똑같습니까? 히스테리아하고 같은 거예요. 그 어원이 되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 히스테리가 나오시죠? 뭐 삶이 히스테리예요 하시는 분도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지금 아침에도 히스테리 많이 떨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죠? 자, 이 히스테리적인 히스테리를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히스테리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건 아니지라는 막 놀라버린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성령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인간의 집에, 아니 여기에 지금 성전도 아닌 여기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기서 일으키면 지금 재현을 하시면 어떡하는 거야. 놀란다는 것보다 화가 나는 단계예요.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와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진짜 막 오마이갓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제가 격렬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일은 나는 생각도 못 해봤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까지는 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방인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방의 선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땅끝은 빼놓고 성령의 역사만 체험하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땅끝까지 향해서 가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 교회를 건설하고 이방 지역에 교회를 건설하고 이방 선교가 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딱 보고 나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지금 뭐를 못 믿고 있는 거죠? 뭐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리우스의 집을 교회로 만들고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의 선교가 일어나게 하는 일은 이건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할 정도로 너무 충격받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우리 앞에서 베드로도 봤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맨날 들은 게 뭡니까? 내가 이방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정작 그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하고 다 어떻게 됩니까? 놀래버리죠. 3년을 배워도 못 받아들이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못 받아들이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서 똑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신자들인데 지금 성령께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런 코넬리우스 같은 사람들, 영어 발음이 어떻게 되죠? 코넬리우스, 발음도 어려운 이런 억양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뭐로 봤습니까? 더러운 개와 돼지처럼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religious conviction,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쳐다볼 때 저것들은 개하고 돼지다, 그렇게 여겼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게 딱 뭐냐 그러면 돼지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분들 보기에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패러다임, 저 더러운 것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다니,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자리에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은 감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는 놀라고 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놀랍다는 긍정적 태도가 아니라 오마이갓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이들의 모습, 할례받은 신자들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을 여기서 직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도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해 놓고도 지금 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도 어디에서 임하시면 안 된다, 누구에게 임하시면 안 된다, 이방인의 가정에서 임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여전히 이 사람들도 지금 예루살렘 중심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떡하라고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놓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서 감 나와라 콩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체험했다고요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성전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며 성령을 체험하는 일을 해놓고도 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중심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흩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네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지만, 나와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지만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이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자, 2절과 3절, 1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또 나오는 말이 뭐죠? 신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왜 이렇게 누가가 썼을까요? 지금 여기에 야고보, 요한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은 지금 너희들은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하고 너네들이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주의화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역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철저한 유대주의적 사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했었어도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죠? 유대주의적 사고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로 몇십 년을 믿었고 사도든 어떻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든 어떻든 성령을 체험했든 어쨌든 앉으면 남존여비를 말하고, 그리고 저 더러운 것들하고는 양반과 쌍놈 따지고 집안 따지고 지방 출신 따지고 하는 일은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신기한 게 40년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고도 저거 경상도 보리문딩이고 저 전라도 깽깽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40년 예수를 왜 믿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놈은 집안이 옛날에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인데, 아니 예수님을 믿어놓고 왜 썩어질 인간의 유전을 그렇게 따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여전히 어떻습니까? 못 따지고 있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저것들은 할례 못 받은 사람이고, 지금 다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뭘 따지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한 청지기의 교인들, 커피브레이크 월넛 팀원들이라고, 월넛 참여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커피브레이크 월넛 단체에 나오는 한국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양반 따지는 거 좋아하는 분들, 뭐 이런 가방 끈 길이 따지는 거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런 말투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가방 끈 길이 논하는 사람들이 말하되 가방 끈 짧은 것들 왜 만나고 왔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양반 쌍놈 따지는 사람들이 왜 쌍놈들 만나고 왔느냐 하는 말과 거의 똑같은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이게.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봐야 할 역동적인 등가의 법칙에 따른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지나친 에트노센츄리즘, 자민족 중심주의, 혹은 내지는 자기 집단 중심주의, 자집단 중심주의,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강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은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대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던 일이더라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편견의 희생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편견의 희생자입니다. 인종, 사회적 수준, 그리고 공부한 거, 지방 출신, 막 이런 거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 편견을 깨고 성령께서 저 젠타일들에게, 이방인들 역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은 혹시 누군가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편견은 뭔가, 가정이 결손 가정이래,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많은 편견과 가치들,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는 믿을 수 있었는데 지금 성령께서 저 이방인들의 집을 교회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을 못 받아들이는,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믿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00년도 그때 우리 교회에 한 미국 친구가 왔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든 베프티스트 출신이고, 그냥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MD부를 공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원어민 교사로 왔더라고요. 목회하지 말려고 여기까지 와서 원어민 교사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나오고 이래서 마침 또 영국에서 공부하고 내가 있어서 옆에서 설교 통역도 해주고 같이, 그래서 뭐 나도 저기 잉글리시 이렇게 좀 이렇게 컨버세이션 좀 파트너십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 친구랑 만나서 같이 영어 대화도 하고, 그래서 한 4주 만나서 영어로 이렇게 그 컨버세이션 하는 걸 저 배우고 있는데 4주차 돼가지고 얘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서던 베프티스트를 다니고 공부했지만 내가 게이였고, 그리고 도저히 그런 상황을 오픈했다가 아내가 이혼당했고 교회에서 쫓겨났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다. 제가 처음 봤죠. 머리가 쭉 삐서면서 지난 시간 밥 먹은 게 내가 막 당황스럽고 막 그랬죠. 더더구나 또 제가 있는 교단이 또 슈퍼 울트라 컨설버티브 투머치 고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물어본 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냥 패스터다. 더 이상도 그어야 돼. 오케이, 그럼 됐고. 두 번째는 그때 제가 참 고민이 됐어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대로. 그게 때가 2000년도니까 벌써 17년 전이죠. 한국에 뭐 동성애가 뭔지 소개도 안 돼 있을 시대죠, 그때가.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죄인은 교회로 올 수 있다. 네가 이 죄를 지었든 저 죄를 지었든, 지금 네가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이든 뭐 포르노에 중독돼 있다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냐. 모두는 다 교회로 올 수 있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그리고 나의 생각도 그렇고, 이것은 분명히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바꾸려고 들지는 마라. 네가 만약 바꾸려고 든다면 나는 그것은 좀 문제가 달라진다.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원칙이 있고, 그리고 네가 이 공동체에 있는 한은 그 원칙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득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또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귀겠다고 시도를 한다면 나는 그때 너를 내보낼 거다. 그 이유는 네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룰을 네가 깼기 때문이다. 골프장에 청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면은 나가라 부른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룰 때문인 거지, 피부 색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지켜달라. 그리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우리 교육자 친했던 사람들한테 한두 명 이야기를 했더니 제보고 또라이라 그러고 당장 내보내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 앞길 막는 걸림돌이 될 거다.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모두 다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여름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또 찾아오더니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애인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여기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랑 만나서 다 컨페셔를 했느냐, 디보르스 한 것도 다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네가 그런 게이 이슈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느냐, 다 하고 자매도 억셉하고 새로운 출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가지고 두 사람 결혼 추례를 제가 했어요. 그 추례하는 날 비가 무지 왔어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늘이 내 마음을 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잘 끝났고 그 친구는 나중에 다른 그 게이 커뮤니티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케빈.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물론 모든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해피엔딩을 개런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닌 것도 맞고 프랙티컬리 쉽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은 국경 노숙자 사역을 가보면 거기 우리 또 오는 저기 티파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멕시칸 형제 또는 자매인 얘가 이제 늘 오는데, 그 친구가 오는데 치마 입고 와가지고 막 있어요. 네.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싶다 그래요.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해요. 자,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자, 과연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고 했었을 때, 멕시코 국경에서 만나는 티파니는 할 수 있겠지만 웨스트 코비나에서 만나는 티파니하고는 과연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생겨요. 자,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히스테리하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쉽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도 그 자리에 서 보면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일 거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가슴속에 안고, 사실 오늘 이 성경 공부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객관적인 이야기로 쳐다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방인의 집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명색의 사도를 따라다닐 수준이면 얼마나 높은 영적인 지도자급의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이다니, 우리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서봐야 돼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때, 지금 말은 그 케빈하고 잘 지냈다고 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할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만났나, 감시하기 위해서 만났나, 솔직하게.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제가 얼마나 쉽지 않았었는지, 17년 전 그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뚫는다는 게 이게 저한테도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또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섬긴다는 말은 쉽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히스테리아 반응을 보일까 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싫어할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고,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네가 먹고 마셨다니, 이런 공격을 베드로도 당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베드로조차에게도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도 베드로에게 네가 무할례자에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현실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자신의 도움을 요청을 못하고, 괜히 또 이런 이야기 꺼냈다가 어떻게 볼까, 나를 또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과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과,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싸움과, 이 모든 것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많은 청년들이나 형제들 만납니다.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절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저를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감당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목사님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듣고 나면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무할례자들과 또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할례 받은 자가 저 무할례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또한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보면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고넬료의 집이 성전처럼 되어지고, 그 이방인에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걸림돌이었는지를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우리가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또한 기준과 균형 없이 함부로 모든 것을 또 쉽게 여겨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일 또한 우리에게 같이 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뭐 동성애를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포함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또 이 듣고 나셔서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동성애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결론은 그거야, 또 이렇게 또 너무 단순화 정리는 하지는 마시고 지혜롭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사님 광고상 있으시면.